9월 3일 죄를 인정할 때 은혜가 시작된다. 창세기 38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가 다말과 관계를 한 후에 그 다말의 정체에 대해서 몸을 파는 여인이라 생각해서 이 자신이 담보로 맡겼던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를 찾기 위해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직접 지불한 것이 아니라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부탁했겠습니까? 망신을 당할까봐입니다. 이미 그 순간에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여인을 탐하고자 했지만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부끄러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대가를 대신 치러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래서 그 아둘람 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에나의 문 곁에 있던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사람들이 대답하죠. 여기는 창녀가 없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들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이미 일은 벌어졌고 그 일이 어떻게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유다는 그곳에서 돌이켜서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다 라고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렇게 내버려두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약 3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에 누군가가 유다를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며느리인 다말이 행음하였고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유다는 다말 임신 소식에 굉장히 분노하며 다말을 끌어내 불사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 유다가 다말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당시 중동의 혼인관습이었던 계대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 즉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그 형이 자식도 없고 아내를 남겨두고 죽었을 때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대를 잇는 것, 그 계대결혼법이 있었기 때문에 엘이 죽자 오난에게로, 또 오난이 죽자 그 동생이었던 셀라에게로 이어져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식이 죽을까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악했던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책임의 일부 다말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대결혼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죠. 자신이 분장하고 또 잔치로 참여, 이 축제에 참여했던 유다와 동침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말은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지혜를 발휘해서 어떻게 합니까? 끌려나가면서 시아버지에게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아마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끈이나 도장까지는 모르겠지만 지팡이를 볼 때 누구의 물건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다말은 그 대상이 유다였다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가만히 보건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다말이 보여준 물건들이 한 사람을 가리켰지만 사실 다말은 시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사람들에게 다말이 옳도다, 나보다 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결국 다말은 자녀들을 출산하게 되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유산의 상속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 쌍둥이는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했는데 이 쌍둥이를 낳는데 첫째가 나오려다 들어가고 다시 둘째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는 베레스, 또 둘째는 세라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심지어 이 베레스에서는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이어지게 되죠. 유다는 자신의 얕은 수로 계속해서 다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미루고
또 해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결국 그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베레스 족보에서는 다윗도 출생하고 결국 그 족보는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달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들은 정말로 명예가 실추되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을 겪어야 된다는 거. 오늘 야곱의 역사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 야곱 가족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주안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정욕,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자 했을 때 참혹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 자신도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다 가족 곁을 20년이나 떠나야 했었고 또 그 아들들이 벌인 일들은 얼마나 참혹합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다 결국 외국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일. 그 일을 주도했던 형제의 가문에 일어난 일은 더 비참했죠. 자식들이 죽고 결국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됐다는 일들은 없습니다. 이 사건들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욕심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내 육체의 정욕이나 욕심으로 인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지를 우리가 차분히 잘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언약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같이 해보겠습니다. 유다는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듣고 어떤 처분을 내립니까? 끌어 불사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말이 내민 담보물을 보고 유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알아봤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사실 이게 맞는 일이죠.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말의 행동이 행음으로 인함이 아니라 자기보다 옳았다. 그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3번, 유다는 왜 다말이 자신보다 옳다고 인정합니까?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다말은 실제로 다른 가문이나 육체의 정욕 때문에 누군가 남자를 원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시집가기를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아버지가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랬지만 그러지 않았고 부단히 정말 안타까운 방법이지만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기에 유다는 그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고 다말이 결국 자신은 다말에게 신의를 지키지 못했지만 다말은 그 가문을 잇기 위해 자신이 정말 모욕당하는 일까지 감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말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킨 유다의 회개를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잘못을 하는 순간에 정말 실수할 수도 있고 잠깐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인데도 그냥 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는 인정했고 돌이켰습니다. 이 장점은 나중에 다윗에게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 아이 아내 밧세바를 탐했을 때도 선지자 나단이 그것을 지적하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진짜 수치스러움은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때 회복이 시작된다.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죄를 곧바로 회개하지 못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죄를 즉시 회개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알면서 하는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음을 알면서도 하게 되는 죄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러한 실수 가운데 또 죄의 유혹 가운데 놓이지 않기를 원한다면
어느 순간인가 결단,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면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내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스스로 유혹을 견뎌내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처절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빛이 가까이 다가오면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유혹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 있고, 또 현재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인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귀한 순례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